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다.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 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 가운데 참 많은 기적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이야기를 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든가, 여리고성이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다든가, 광야에 만나가 내리는 것,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물 위를 걷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은 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기적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사모하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노진준 목사님의 회복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엄청난 기적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가 죽었다면 아름답다, 감동적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쌍둥이 동생을 대신해서 형이 대신 사형을 당했다면 감동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개를 살리기 위해 주인이 대신 죽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흉악한 범죄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게 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감동도 사랑도 아닙니다. 불의한 일이고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그보다 더 심한 사건입니다. 지옥에 갈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다니 말입니다. 말도 안 되고 비현실적이고 충격 그 자체입니다. 우리를 개에 비유한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개는 양반입니다. 우리 스스로 벌레만도 못한 자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미친 짓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 진정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이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충격이 왔어요. 나는 과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일까?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서 배우고 자랐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저이기 때문에 신앙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은혜롭게만 받아들였는데, 내가 알고 있던 아름답고 감동의 수준을 넘어서 충격적인 사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이 충격으로 다가와 우리 가슴 깊숙이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마냥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서 그 감정에 젖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노진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는요, 충격 자체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 어느 종교가 인간을 위해 신이 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짓고 죽어가는 우리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 자체가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참 이렇게 우리는 은혜 받고 난 이후의 삶을 살면서 이게 아름답다, 너무 감사하다 이 정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생각해 보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 은혜의 무게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무릎을 세울 수 없어서 다 엎드러졌던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익숙해지니까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름답고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그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너무나도 쉽게 죄에 물들어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또 보이잖아요. 충격받은 사람은요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수님은 이 충격적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의 본문은 남자를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이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이 들려오는 장면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임신 소식은요, 이건 충격 자체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라 유대 사회 안에서는요, 이거는 당장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법에 문제될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마리아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잉태하는 성육신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저 화면에 자막으로 쓰여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 보는 거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소리가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막 이렇게 하면 요즘 영화나 만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문자가 입에서 막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손으로 잡아가고 막 귀에 쏙쏙 받고 이렇게 입에다 넣는 그런 만화들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단지 듣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태초로부터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읽었던 메시아가 그 메시아에 관한 모든 말씀이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내게로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말씀의 성취인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존재 자체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예수님,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이제는 사랑함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러거든요.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할 때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루어지는데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부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단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그 이루어진 말씀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뿐입니다.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주의 살아계신 것과 주의 돌보심과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께서 살아계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도 내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경험하는 이후부터는 문제가 없어도 건강한 중에도 평안한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곧 기적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그게 내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미국에 불어닥친 겨울 폭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주일날 북미 총회 실행위원회가 있어서 참석차 주일날 비행기를 타고 떠났어요. 그 전날부터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무슨 쌀에게 눈처럼 눈이 오기 시작하더니 이 눈이 제가 세봤어요. 20시간이 왔더라고요. 토요일날 오후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그게 그 상태로 계속 오고 쌓이더니 제가 비행기를 타는 시간 직전까지 20시간이 계속 내린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그래도 시카고잖아요. 뭐 눈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시카고에서. 다행히도 비행기가 떴어요. 근데 LA 공항에 도착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중중부, 남부, 동남부, 동중부, 동북부 이쪽 지역이 한파로 눈 폭풍이 오는 바람에 비행기 하나도 못 뜬 거예요. 동부, 남부 쪽에서 오셔야 되는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그 목사님들이 거의 못 오신 거예요. 비행기가 다 캔슬되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눈폭풍을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가 2020년도에 달라스에 있을 때 그 달라스에도 한파가 찾아왔었어요. 거의 재난 수준이었습니다. 거기는 눈 치우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눈이 오면 온 도시가 마비가 돼. 이번에도 난리가 났어요. 폭설이 내려서 전기가, 제가 경험한 겁니다. 폭설이 내려서 전기가 끊어지고 가스 공급이 중단됐어요. 너무 추우니까 집에 있는 가구를 하나씩 파이어플레이스에다 갖다 넣어놓고 태우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단지 전기가 끊어진 거예요. 불을 켤 수도 없죠. 어두운 중이죠. 히터도 틀 수 없고 커피포트에 물도 못 끓이고 음식도 할 수 없고 핸드폰도 충전할 수 없고 컴퓨터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전기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영의 생명과 직결된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전기만 없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삶에 가장 소중한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할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운전도 가능하고 먹고 마시고 자는 게 가능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일상생활이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게 웬일일까요? 전기가 끊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끊어졌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아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마음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삶에서 주님이 전기만도 못한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가장 우선시되고 없으면 안 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전기만 끊겨도 삶이 불편해지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삶이 아무렇지 않다면 그건 우리 믿음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에 병든 거예요. 무뎌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찾고 다녔던 우리들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눈을 떴는데 너무 피곤해서 5분만 더, 10분만 더. 하루 온종일 살면서 과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고 삽니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다시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의심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이름, 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지 못하는 자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하면요 믿어집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어느 순간 이 마음 가운데 믿음이 크게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변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내게는 더 큰 은혜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주님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도 함께 당하시고 고난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 점도 남김없이 1획도 더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이었고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신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제거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 은혜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뱃속에서부터 모셔드린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샘이 계속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시작하면 그게 깨달아져요.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데 도저히 이걸 내가 순종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이것을 순종을 합니까? 해보지도 않고 묻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순종하면 나중에 그걸 깨닫게 돼요. 왜 그걸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거를,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다 한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들에게 삶의 지혜를 아무리 설명한들 그 아이들이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나중에 깨닫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루어짐을 믿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의 경험이 쌓이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 가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냥 내가 이렇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지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거 할래 말래 이렇게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시므로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순종하면 그제서야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곧 주님입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생수가 주님에게서부터 흘러나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적시고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 마리아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을 보는 것이기,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고 또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함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지 않아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게, 그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